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 한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라는 의외의 모습을 저한테 질문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되는데, 제가 클래식을 참 좋아했었고 지금도 가끔 자주 듣는 편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처음 클래식을 접했던 때가 한참 사춘기 시절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 제가 교향곡 중에서 처음 들어서 그 곡이 너무 좋아했던 곡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의 바로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곡입니다. 왜 사춘기 시절에 그 운명이라는 그 베토벤의 곡이 왜 제 마음을 항상 사로잡고, 때로는 그 곡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또 그 곡에 감동되어서 혼자서 마치 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혼자서 연주도 하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 운명이라는 제목 때문에 더더욱 그 곡에 제가 더 빠져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춘기 시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사춘기 시절에 대해서는 특별히 삶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였던 것은 사실이기도 하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바꿀 수는 없었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가정, 내가 기대하는 환경, 이 상황, 근데 그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그 자체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언제나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15살짜리 작은 소년에게 있어서 우리 어머니는 이미 55세의 늙은 할머니와 같은 분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이미 환갑을 지나신 분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예요. 그 어린 사춘기의 나이에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는 30대 중반, 후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모든 친구들이 할머니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의 모습 속에서 자란 저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마음의 상처처럼 제 마음속에 사로잡혔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였기에 베토벤의 그 운명 교향곡은 제 마음을 더욱더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제 마음을 치유한 좋은 곡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 본능적인 욕구,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어린 나이에는 이 자체의 운명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것이 어린 사춘기의 인생에서는 큰 고민이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처한 환경은, 또 앞으로 미래된 일들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한 모든 환경이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마치 운명처럼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늘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입니까? 본인의 의사하고 본인의 선택하고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그에 대한 결과라고 하면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지, 본인의 선택,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마치 운명처럼 다가와 그 운명이 나의 삶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때로는 이 배우자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지 하면서 엄마하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저희 시절에는 그런 말은 없었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 흙수저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쉽게 들을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그리고 바꿀 수도 없는 뿐만 아니라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의 자구로 남는 이 운명. 과연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불행한 운명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부하면서 싸워서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칩니다. 자신의 흑수저란 배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가 기대만큼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결코 그렇지만은 않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이것 또한 나의 삶의 불행한 삶의 결과물들, 마치 운명처럼 불행한 삶의 현장 앞에서 여러분이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하여 아마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행복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 자유를 할 수 있다면,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건강부터 자유할 수 있고 환경과 상황부터 자유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부터 자유케 하실 분이 딱 한 분이 있다.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 이야기라 한다면, 오늘 성경 속에 또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운명과 같은, 즉 불행한 삶에 대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지난 과거를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어.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 정말 운명처럼 다가온 이 불행한 사건들이 오늘날의 내 삶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묶고 있을 때, 그거에 사로잡혔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삶의 기회를 통해서 선택하고,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 후에 이것이 마치 또 다른 불행한 삶의 운명처럼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하고 기쁨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는데 그것이 마치 운명처럼 다가오는 불행의 문제인 거죠. 슬픔의 문제인 거예요. 고통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런 삶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소개가 바로 그것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 합니다. 자,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몸이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은 그 또한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하물며 2000년 전에 당시에 앞을 볼 수 없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담함이 그지없는 삶이었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구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삶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자의 삶 자체, 그들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주스러운 삶이 바로 이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하여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따랐던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불행한 운명, 이 불행한 삶의 현장, 이 현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니 본인이 아니라 이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게 된 배경이 본인의 죄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절망적 삶을, 고통적인 삶을, 이 불행한 운명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오늘날 나는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 아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이 질문에 또한 이 질문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언 그리 잘못을 한 것이 있어서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이 마치 내 인생에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불행한 운명을 왜 난 삶에 오롯이 받고 있을까라고 피를 토하는 고통의 소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불행의 원인, 슬픈 인생의 그 운명의 원인은 누구 탓일까? 이런 상황에 이르면 저 역시도 과거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던 시절이 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계속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아무도 내 인생의 불행한 그 운명처럼 다가오는 이 불행한 역사들을 바꿔주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의 슬픔과 분노와 눈물을 여러분 목격하십니까? 아니,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삶도 불행한 운명 앞에 묶여 있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Help me, 도와달라고. 그러나 아무도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이 처절한 삶의 현장 앞에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볼 수 없는 이 맹인된 자,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운명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 없어 하루하루 구제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연명하고 있는 이 불행한 한 사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씻고 와라. 그 말씀을 듣고 씻었더니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 눈, 그 맹인의 눈에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라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불행한 운명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불행한 환경과 상황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그가 눈을 떴습니다. 놀라운 것은 본인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평생 같이 보면서 구걸하였다는, 조롱하면서 무시했던, 저 사람 누구 죄야? 부모 잘못 만난 죄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의 대상이 됐던 한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치 그것을 숙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불행 자체가 자신의 삶이고 운명이라고 믿고 숙명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목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한 그 운명의 삶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온 불행이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가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은 단순하라, 단순하게 믿으면 단순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삶이 그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들의 중요한 요소들, 어찌 보면 불행의 그 운명전 삶,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절대적 환경과 상황이 묶여서 숙명처럼 살아가야 될 만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탓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만약에 병원 의사인데 와가지고 환자가 와서 치료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치료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병 걸린 것이요, 내 남편 잘못 만난 탓이에요. 내가 이렇게 병 걸린 것이 또 옆에 있는 사람 잘못 만난 탓이야 라고 맨날 원망만 탓한다면 전 제가 약을 제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 시작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불행한 환경과 상황, 현실 앞에서는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내 몸에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그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몸에 열이 나는 것처럼 환경과 상황이 나로 하여금 불행함으로 다가오고 또 고통으로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가 방어하는 기제가 딱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누군가 몽둥이로 딱 때릴 때 자연스럽게 손으로 탁 막는 것처럼.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같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손 들면 저도 저렇게 합니다. 요즘은 제가 약한 점이 머리카락이라서 머리를 탁 잡으면 양손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본능적인 거예요. 그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불행한 현실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 방어 기제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현실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이건 정말 나하고 관계없어 라고 하면서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 부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피라고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냐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 부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선을 다른 데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와 관계없어 라고 하면서 현실 자체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기질, 이게 바로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도피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충분히 삶을 살면서 경험해 봤을 거예요. 또 하나의 방어 기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탓한다는 거예요. 그 탓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기제 중에 하나예요. 그 모든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탓을 하는 거예요. 그 탓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 상대방도 있지만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성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준 사람이 죄책감을 가져야 되지 왜 피해를 본 사람이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삶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 하나가 내가 잘못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듯 어떤 불행한 현실과 상황,
마치 그것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런 상황 앞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 이 부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래서 이 거짓을 종종 하게 되죠. 현실을 부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도피를 하는 방법. 그러나 정반대로 이걸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이 됐든 자기 탓이든.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기를 학대를 해요. 자기를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경우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게 되죠. 이게 다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는 분명 성경 속에 등장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없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놀랍게 본인이 아닌 제3자인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 맹인된 그 이유, 그 원인이 누구 탓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탓입니까? 아니면 잘못 만난 부모 잘못 탓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인 거예요. 문제의 해결 방법 중에서 그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이유,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해결 방법을 이 문제의 원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즉,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잘못인지 부모의 잘못인지 아니면 또 다른 환경의 영향 때문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것이 누구 탓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건 되게 위험하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서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 그 결과는 그 원인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 응보적 관점에서의 모든 문제를 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이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은 그가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율법적 사고관이에요.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사로잡혀 있어요. 본인이 피해자예요. 본인이 상관없이 상대방의 피해를 받았는데 놀랍게 여러분 어떻게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 갔냐고 얘기해요. 너무 뜻밖이잖아요. 아니 지금 본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그를 평가할 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 갔냐? 왜 하필이면 못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책임의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얘기에 익숙한 우리들은 뭐예요? 마치 그것이 내 책임인처럼 느껴지는 어떤 결과가 모든 것이 그 원인의 탓이 자기 것으로 돌아오는 인간 응보적 관점은 비단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도 분명히 사로잡혀 있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건 책임 추궁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문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자신의 탓이든 누구의 탓으로 돌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과연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라는 것들을 그 상황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탓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에서 누구 탓이 아니라 이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즉 우리가 어떤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거다 저거다 가지고 만약에 이 논리를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면 자신이 되게 협의적인 아주 작은 의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내가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좁은 눈으로 세상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좁은 눈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다른 것도 있다라고 그것을 문을 딱 하나 열어놓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억울한 누명이나 억울함으로 인하여 옥살이 하셨던 분들이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딱 하나예요. 죄인이다 라는 딱 하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을 죄인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가능성을 제외시켜버리고 맞다라는 관점으로 보니 이 모든 시선이 또 다른 누군가의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는 시선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기면 이런 가능성도 있구나, 저런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폭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 방법이 맞다라고 한 가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방법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선택할 방법이 없으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딱 정의 내리고 이것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았던 많은 다수의 사람들, 아니 본인 자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그 운명과 숙명은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주님은 바꾸셨잖아요. 바꿔주셨잖아요.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정해놓고 어떤 결과를 가져다 어떤 상황에 딱 처했었을 때 이 문제 앞에서 안 된다, 된다 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만 딱 선택하는 순간 그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가 있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얘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내 운명 이건 도저히 안 돼. 왜? 그 사람의 사고가 그걸로 딱 제한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열어놔 버리신 거예요. 본인이 죄냐? 부모의 죄냐? 이 두 가지 관점.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아니다, 제3의 관점도 있다라고 문을 열어버리네요.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숙명처럼 다가오는 이 불행한 현실, 불행한 그 상황, 이 상황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좁은 의미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은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놔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봐요. 목회자들도 만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할 때, 일을 할 때요, 제일 불편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뭔 핑계를 대고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고요,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무한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은 놀랍게도 내가 보는 현실을 넓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이게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출발선상이 시작됐으니 하나님이 이미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맹인이 주님을 본 게 아니에요. 성경 1절에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누가?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 먼저 주목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이 맹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미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목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내 생각에 안 돼, 내 생각에 못해, 이 사로잡혀서 정의를 딱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는 것이 탓해요. 누구 탓? 원망. 자기 탓을 하든 누구 탓을 하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오픈마인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절대로 탓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탓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입을 잠시 침묵하고,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정이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세요. 가끔 저도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저는 근거를 대요. 왜?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때 성경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을 당신 탓하더라.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탓하는데 하물며 다윗보다 못한 내가 하나님을 탓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시비 걸어요. 또 그렇다고 맨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제가 워낙 화가 막 정말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 왜 하면서 하나님 막 해요. 저는 그 근거를 대는 게 바로 시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불행한 사건들, 이 불행한 사건들을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탓하거나 또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좀 더 문을 열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문을 열까요? 두 번째 단계가 뭘까? 그 환경을 받아들이되, 이 모든 환경은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은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 신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런 소리 정말 하기 싫어요. 믿기 싫으면 관두세요. 정말 믿기 싫으면 관둬요. 마치 이 물건 정말 좋아요, 딱 한 번만 써봐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믿기 싫으면 관두십시오 라고 하면은 또 목사의 책임을 다 못할까 말을 못하지만 했네요. 이미 믿기 싫으면 관두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두 번째 가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우리가 때에 따른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믿겠다고 결단한 그 하나님을 좀 신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부탁을 해야 되는지 참 슬프긴 하지만,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부정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걸 환경과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정하면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원망합니다. 내 암이 걸린 게 그동안 내 마음 속을 썩인 이 남편 탓이야라고 원망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불행한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때에 따른 설명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속의 분노보다는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라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 자체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대신 오늘 성경은 거기에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얘기예요. 뭐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으로 그에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고 맹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요.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왜 God is good? 그러니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불행을 주는 건 아닐 거야 라고 부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이 사람, 이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행복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해석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God is good.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의 불행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여러분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계획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인생에서 슬픔도, 분노도, 아픔도, 고통도 자신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행한 그 운명 같은 환경과 상황조차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이 코로나 자체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선입견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만, 나쁜 거는 사단이 주는 것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욥이 읽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방학 기간 동안 욥이 읽다 시험 든 자매가 계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의 거룩한 자예요. 당대 최고로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자에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행을 경험합니다.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죠. 아내는 떠나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 그랬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욥기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작을 보실 때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그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인생의 모든 기쁨고 즐겁고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불행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 때는 내 머리로도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슬픈 일이에요. 병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실패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좌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상처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고통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불행하다는 그 수많은 조건과 요소들조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신다? 선한 것으로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저 역시도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불가할 때가 많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이 저에게 저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원망하더라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 아니었을까요? 요셉의 삶 흔적 하나하나를 보면 참 고통과 아픔과 슬픔, 배신과 버림받음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가 절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낳아준 생모가 먼저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 많은 이복 형제들 사이 속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왔던 아픔의 상처들, 결국은 그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는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또 억울하게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쩌면 절대 그 어떤 절망적 상황에 있었을 때 요셉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지금 내 삶의 과거 현적 속에 바꿀 수 없는 이 절망적 운명과 같은 이 불행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에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알 수는 없어요. 당장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당장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답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얘기했지만은 그의 삶은 계속해서 저 깊고 깊은 수렁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오늘은 하나님을 못 믿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특히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실패의 사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성공하는 확률보다 우리 인생에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해놓고도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하고 참 슬픈 일은 없을 것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오늘 이 처한 환경,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을 줬으며, 왜 내게 아픔을 줬으며, 왜 내게 슬픔을 줬으며, 왜 내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숙명처럼 다가오는 고통을 왜 날 삶에게 허락했을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불행에 빠져서 불행 안에만 막혀 있다면 이 불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불행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이것이 인생 역전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 이것이 나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삼을 대상이 되었다,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먹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몇이 있었으니 그것을 내놓았던 어린 소년이었을 것이고 또 이것을 나눠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습니다.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네. 야, 이거 어떻게 갖다 주지? 손가락을 뜯어가지고 이만큼 뜯어. 그래, 봐가지고 얼굴 봐서 젊은 사람이네? 그러면 손가락 2개를 딱 뜯었어. 아, 해봐. 이거 입에다 확 집어넣었어. 배부르지? 집어넣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배부르다고 얘기하네. 아싸 하면서 갔어. 그런데 계속 뜯었던 살자국에서 계속 살이 나오는지 이게 뜯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들이 아무리 내가 손가락을 뜯는다 하더라도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뜯는데도 나중에 살짝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대로 있네. 조심스럽게 한 마리를, 보리떡 하나를 딱 떠서 허명의 자매 입에다 딱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열었더니 또 있네. 이성의 권사님은 또 넣어줬어요. 와, 그랬더니 다시 열어봤더니 또 그대로 있어. 아, 임종욱 집사는 남자인가 2덩어리 줘야 되겠다. 2덩어리 줬어. 근데 또 있어. 여러분, 이 기적을 누가 경험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눴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명처럼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불행한 사건들을 증인의 삶으로 바꿀 수 있던 사건을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간증하는 삶.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줘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삶의 참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해석과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문제 해석이 같다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길 원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야, 네가 예수 믿는데 왜 그래?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래도 반주도 하잖아, 새벽에 나가서. 그럼 남편은 하늘처럼 여겨야 되잖아. 믿음이 뭔가 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불행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이라는 문제를 보는데 그 해석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 날 때부터 이 소경, 이 맹인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해. 이건 불행한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볼 때, 아니야,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고 간증의 도구가 될 거야. 이 보는 관점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불행의 문제를 누군가는 불행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남들은 다 죽어간다고 하지만 죽은 뒤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에 연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면서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는 것이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또한 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문제의 사건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4절에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운명처럼 다가오는 이 불행의 문제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탓하고 원망하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해가 있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보내신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게 바로 맹인된 눈을 뜬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어 냄새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온선은 집사님 아버님이 어제 화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골을 그 장례식장에 모셨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가서 기도해가지고 부활을 시키려고 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야 하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나오라 했더니 그 무덤에 썩어가고 있는 그가 부시 이러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의 일, 말씀드린 이 놀라운 역사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들이 남은 사건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말 한마디로 낳은 사건들 등등의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이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 누구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누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 맹인된 이 불행한 한 사람의 삶을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서두에 처음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간증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 말씀 한번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불행한 인생, 불행한 삶, 이걸 숙명처럼 평생 살아왔던 내 인생, 주님을 만났네. 주님의 말씀대로 놀랍게도 나의 그 불행한 인생을 바꿔버렸네. 그 바꿔진 삶은 어떻게 해요? 남들이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인생에 성공한 적 없고 매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우리들의 인생들, 가난에 마치 내 인생의 운명처럼 살아왔던 나의 삶, 그게 주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기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 하나님의 가지 계시라는 그분을 제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고 나는 뭐예요? 그걸 증인하게 된다. 나는 딴 건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라고 내 삶에서 증인된 삶의 역사, 이게 어떤 삶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볼 때 이게 어떻게 되기가 아니라 그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간증하려고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 문제들을 볼 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봐라, 하나님 이거 하셨잖아 라고 나를 증인된 삶으로 도구 삼는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나를 그런 부르심의 사명을 주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목격자로 삼게 만드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불행한 우리들의 운명 앞에서 고통 속에 숨쉬는 그런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런 우리 증인된 삶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삶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실패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망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똑같은 망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또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세상 사람은 원망하지만 나는 뭐예요? 기대를 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가항력적인 운명처럼 다가오는 불행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간증의 도구로 삼기를 정말 마음속에 소망하신다면, 코로나19라는 것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사회, 또 한국의 교회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원망하고 탓을 하려 합니까? 누구 탓, 정부 탓 할 필요도 없어요.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걸 통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역사를 저는 마음속에 더 확신으로 갖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환경 속에 누구 탓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 기대와 달리 지금은 슬픔과 고통 속에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화를 변하여 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전 믿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의 도구로 삼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전 매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나온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 부단히 욕 얻어먹어요. 진짜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옛날부터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산다. 네.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라는 소리, 이상한 목사다라는 소리를 저 무지하게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원망과 불평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도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듯,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반드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2년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 환경 속의 어려움, 그 고통, 슬픔의 순간에 딱 마지막 거 하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증인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걸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길 주며 축복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온선호 집사님 아버님의 임종을 여러분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동행해 줬습니다. 참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보아요. 장례식장에 다른 데들이 다 꽉 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장례식장은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그 장례식장에 온선호 집사 한 가정밖에 없었죠. 그래서 혼자서 다 썼어요. 제일 작은 방이지만 전체를 다 썼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납고를 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딱 접수를 할 때 그 접수하는 순간에 딱 유일하게 안쪽에, 즉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참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전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을 전 믿어요.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 믿어요. 우리가 다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그것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증인으로 사용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